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병원 유지비 역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다 충당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병원 유지비가 부족하여서 고향에 가서 모금을 하려고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과 동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영접하러 역으로 나왔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이 동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마중하기 위해서 열차 1등 칸이 있는 열차의 가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맨 뒷칸에 있는 3등 칸 열차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접객들이 달려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인사를 하고 왜 3등 칸에서 타고 오셨냐라면서 조금은 원망스럽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4등 칸이 있었다면 4등 칸을 타고 왔을 텐데 말입니다. 그가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이 기본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의 주장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인생은 즐거움과 결실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욥을 저격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악인이 당하는 결말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소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 친구들과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은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악인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이 땅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우리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사회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해고 처분을 하는 이 판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금품을 받은 검사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땅에서 필요한 법칙입니다.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과응보의 법칙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인과응보의 법칙처럼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무자비하게 정답만 이야기하시면서 상과 벌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무조건 벌하시고 마는 그런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분이시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욥기는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답, 우리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큰 질문을 주고 물음을 주고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책이 이 욥기라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욥기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는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욥기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아주 교만한 모습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욥을 비난했어요. 그 비난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이 소발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발 역시 간과한 것이 있어요. 지금 소발이 욥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너를 벌하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권선징악으로 너를 벌하시지.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교만의 죄를 소발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자기 바운더리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회 같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나 우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인격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1 하면 1이 나오고 2 하면 2가 나오는 정답만 바라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았듯이 사탄이 지금 욥을 질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믿음의 시험으로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발의 생각처럼, 소발이 욥을 판단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있는 신처럼, 하나님의 움직임 정도는, 하나님의 일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소발과 같은 잘못을 나도 모르게 범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저지르는 교만입니다. 실제 소발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생각이라고 욥에게 실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다. 그러니까 너와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지니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면 소발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그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욥에게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행동과 노력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통에 의거해서, 경험에 의거해서, 다른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말에 의거해서, 인과응보론적 사고에 잡혀서 스스로 생각과 판단을 욥에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소발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이 욥기에 있는 주인공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여러분,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면서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속회를 인도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저도 설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속장님들도 속회원들도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하시라는 의미로 꿀단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또한 삶으로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관을 앞세우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짓는 죄는 교만인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전통대로, 누가 해주는 말대로 다 했으면서 말씀대로 한 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제 생각대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한 큐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무리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차치해버리고
내 생각에 있는 기준은 다 차치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이, 상담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어요. 만약 제가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옆에 누군가 해주는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를 상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약한데,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누구를 상담해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도, 대답해드리고 처방을 내드려도 굳어진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의거해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으셔서 그렇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통해 상담해도 처방해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왠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앉는 교만이 그겁니다. 옛날 지구에 메가케로스라는 학명이 붙은 거대한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지금은 멸종했습니다. 이 사슴이 멸종된 이유는 그 사슴의 뿔이 지나치게 컸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자기 뿔의 무게를 못 이겨서 번식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멸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되셔야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죄가 교만인 것이죠. 최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겸손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은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7가지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반대로 가려고 애쓰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죠. 다른 죄인들은 죄인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교만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주관에 집착하는 것이 교만이죠. 반대로 겸손은 나를 잇는 거예요. 자기를 잇는 거죠. 내 신념, 내 의지, 내 주관을 잇는 것이 겸손이에요. 일제시대에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세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선생님이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고 조만식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 스승이셨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 받고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실 때 그 교회의 장로가 되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으셨대요. 그래서 그 뒷문으로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본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하시다 말고 조만식 장로님은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시오 라고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은 그냥 넉살 좋게 웃으면서 뒷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호령에 정말 자기 신발을 들고 그 신발장 옆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뒤에 서 계신 조만식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 벌로 뒷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을 보고 온 교우가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자아를 없애고 내 생각을 없애고 내 자존심을 없애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 시절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장로님 마음에 내가 교장인데,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감히 전도사 따위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만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걸까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싫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것들이 자꾸 생각에 작용되면서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행동들과 말이 내 생각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 하나님의 일인 듯 포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떤 고난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냥 몇 개 외우는 그런 말씀 말고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말씀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큐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나와 주님과 동행하시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맞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모시고 내 생각대로 죄 구렁텅이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내 삶에, 내 행동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다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일기만 쓰는 거예요. 예수동행 일기가 아니라 자랑일기가 됐어요. 자랑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 믿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기를 보면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모든 순간에 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제일 심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목사가 되었고 담임이 되었으니 마치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 믿음을 자랑하고 죄라고는 한 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일기 쓰는 것을 멈췄어요. 바리새인 만드는 도구가 되었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 큐티를 해도 구속사 큐티를 하지 않으니 제가 저 스스로 이런 상태인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시 예수동행 일기를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구속사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죄를 보기 시작했으니 전에 내가 일기를 쓰던 것처럼은 안 하지 않을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일기는 안 쓰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동행 일기는 정말 너무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정말 좋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정말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매일 저녁 내가 살아온 삶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 일기로서 너무 좋은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했어요. 제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런 인정 중독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제가 깨달았던 그런 죄와 제 삶의 실태를 다 담지 못하고 꾸미고 없애고 여전히 내가 잘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일기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또다시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걸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다시 일기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썼던 것은 그냥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냐면 제가 좀 보려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고, 그런 것을 좀 보려고 그냥 남겨뒀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는 교만함, 내 믿음이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사라지게 될 때 다시 우리 교회 방에 일기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내 안에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다, 내가 좀 성도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에 그냥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교묘한 유혹과 그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고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남을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던 적은 없습니까? 자,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큐티인 해설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무죄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소외, 모함은 그가 악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십자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사하여졌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죠.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만약 여기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악랄한 죄인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이유,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왕,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포장하고 만들어낸 우상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죠.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난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죄죠.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없애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교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십자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징계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처우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되어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교만이 사라져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허세 부리면서 교만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죠. 십자가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그렇게 꿈틀꿈틀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악함이 만약에 크지 않고 그냥 작은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도 별로 그렇게 큰 희생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를 만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화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했을 때가 넘어지기 딱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괜찮구나, 이제 좀 믿었구나, 이제 좀 그리스도인답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딱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이제는 조금 회복했구나, 이제는 조금 믿음으로 좀 섰구나, 이제는 좀 그래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좀 섰구나,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 좀 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했고 여전히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조금 믿음이 생겼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내로남불의 신앙,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계속 그 신앙 안에서 갇혀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교만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좀 뒤로 밀어놓고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교만 가운데 갇히게 되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에 가두는 그런 죄악 가운데, 심각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주님,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이제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판단했던,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버지의 교만하여 판단했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덮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이때가 아버지 가기가 무격하게 쉬우고, 선줄로 생각하는 이때가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있네요. 넘어지기 쉬운 때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바라보게 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교만을 떨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선줄로 생각하는 이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